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신앙 고백으로 구성된 150여 편의 주옥 같은 시편은 그 저자에 있어서도 실로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과 솔로몬, 모세, 고라의 자손들, 아삽 이 외에도 여러 저자들이 더 있고 또 무명의 저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듯 시편은 다양한 저자들의 다양한 삶의 정황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그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 바로 시편이라 할 것입니다. 모든 시편 저자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신앙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정황들 속에서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분이 왕이든지 문직이든지 궁정의 악사든지 어떤 직업군이든 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행복의 조건을 말하라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지식, 좋은 직장도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복의 조건을 말할 때에 그런 것을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 살아가면서 재물, 건강, 명예, 지식 이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 안에서 이런 것들이 충족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행복의 삶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행복의 조건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로 사랑한다라는 말은 카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삭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딱 붙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딱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했을 때에 나 당신과 내 몸과 내 마음이 당신한테 딱 붙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떨어져 있다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내가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을 붙잡고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시편 91편에 끝자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어떤 조건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말입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그를 건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재 누리고 소유한 것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행복한 사람은 내가 뭔가 누리고 가진 것으로 인해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건짐받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나뒹구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건져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뒹굴어져 있을 때에 아무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길에서 넘어져서 진흙탕 속에 뒹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아이가 고아라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한 모습일까요? 그러나 반대로 진흙탕 속에 뒹굴었다 할지라도 부모가 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독이고 일으켜 세워준다면 이 아이는 진흙탕에 넘어짐으로 인해서 불행한 아이가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행복한 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실패의 자리에 있고 여러 가지로 아픔의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며 그분의 품에 거하는 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넘어져 있을 때에 다가오셔서 따뜻하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영원토록 그런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넘어져 있을 때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살다가 파멸의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도 이 구렁텅이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에 빠져서 절망과 파멸을 향하여서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절망과 파멸을 향해 떠내려가는 인류를 어느 누가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소망의 밧줄을 던져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이런 일들을 감당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절망과 파멸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저 아무 힘없이 죄의 흐름에 동조하여 떠내려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소망의 밧줄을 던져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절망에서 건져내 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고통과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자꾸자꾸 남을 내리고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높아져도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아무런 힘을,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신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때에 내가 그를 높이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다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죠? 근데 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안다라고 명시할 때에 그 안다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제 이름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지요? 박철수입니다. 또 이 나라 대통령이 윤석열이에요. 대통령 아세요? 이름을 안다라고 했을 때에 대통령, 그래 나 대통령 누군지 알아. 윤석열이잖아.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안다라는 의미가 과연 이름을 안다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아는 수준의 것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 명함 한 장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에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을 때에 비로소 안다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 상태를 들여다보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높아지려고 좀 더 격상하고 지금의 상태보다 좀 더 격상을 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마음입니다. 높아지려는 것이 어찌 나쁜 것일까요? 아니에요. 지금의 상태보다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해요. 가난한 삶에서 좀 더 부한 삶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지금의 믿음의 수준에서 좀 더 높은 단계의 믿음의 수준으로 오르고자 하는 마음, 지금의 단계에서 뭔가 다양한 부분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이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결코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지위, 명예, 재력, 또 지적 능력, 또 인격, 신앙,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한 차원 높은 단계의 격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심리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격상의 원리를 본문에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느냐, 격상의 그런 소망을 이룰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격상의 원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높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높임받을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사회적 위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는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껴두고 자꾸 열심히 내 노력으로 높아지려고 하면 반드시 쓰리 쓴 패배의 쓴잔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아무도 끌어내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을 알게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격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조건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모순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한 단계 격상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의 모습보다 좀 더 성숙한 모습이요 축복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한 믿음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신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전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을 그대로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 이름 아무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하의 이름 중에 가장 위대한 이름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더구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친근하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친구의 관계가 되어질 때에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에서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높은 사람의 친구만 되어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지만 무명의 사람이지만 위대하신 그분께서 친히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친히 다가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셔서 아무개야 라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귀한 몸을 아낌없이 버려주신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다가오셔서 우리의 넋두리를 계속적으로 들어주셨고 발벗고 나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 대신에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지요. 이런 친구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었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멸망받을 자에서 축복받는 자로 우리가 옮김받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몸을 버리실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격상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마다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오늘 15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할 때에 응답하시고 환난 때에 건지셔서 간증의 주인공 삼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고 계십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도에도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함 속에 있다면 그 기도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느낌이 나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면 간구라는 단어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간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건 기도를 의미합니다. 어떤 일은 간이 저리도록 구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옳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기도의 응답을 내가 받지 못하고 전혀 마음이 뜨거워지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오늘 본문은 간구라는 단어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신앙생활 하면서 간이 저리도록 목숨을 건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 반드시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문제를 가진 모든 이들이 응답을 받는 역사는 생명을 내던진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가볍게 기도하는 그곳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모두가 다 목숨을 내던진 각오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절대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가볍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러하기에 지금껏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지금껏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 불구하고 이렇게 간구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지금껏 지내왔다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간구하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이건 불신앙의 모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적인 능력의 한계점에 우리가 다다를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나지 못할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의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들이 있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의 심정으로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왜 죽어갑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물에 빠져 꼬르륵 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죽어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사람 살려 이 소리 하나뿐입니다. 발버둥 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으면 사람 살려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절박함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게 사람 살려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 소리를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듣고 달려와서 그 사람을 건져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답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그 사람의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 건져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절제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자녀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내 자녀들이 더욱더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내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내가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도 없사오니 하나님,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지금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오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해결해 주세요. 절박한 심정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하여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에 띄어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서 보셨다라. 고통을. 그 다음에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부르짖음과 근심을 알고 계셨다. 고통이라는 단어, 또 부르짖음의 단어, 또 근심이라는 단어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체 민족 가운데 있는 그 아픔의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근심과 고통과 부르짖음의 소리를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듣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취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건져내시는 행위였습니다. 모든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셔서 어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강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근심 가운데 건져내셔서 축복의 자리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내 우편에서 나를 돕는 자의 모습으로 서 계신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뭔가 부족함으로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불행해?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뭔가 손에 쥐고 뭐 있고 없고 이것 때문에 나는 행복해 불행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행복에 겨워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간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기도를 드렸는데 나는 응답이 없어 라고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줘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향해서 사모하여 외치는 그 소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그 기도의 소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끔 들으실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대화에 있어서 꿈이 없는 대화를 원하십니다. 진솔한 대화를 원하십니다. 가식적인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실한 그런 영적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어요.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내 입술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소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벌려주셔서 그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들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셔서 마침내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91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위로가 되고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내게 간구한즉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의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리라. 그리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의 때에 나를 건져주며 슬플 때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 또 이 세상에 의지할 것 없을 때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 그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신 이 약속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꼭 이루어지게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 소망이 생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편이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하여서 다시금 소망을 갖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오른편에서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시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지가 흔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가 명령할 때에 악한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식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 예물 이송복 집사님, 김세호 집사님, 박정남 원사님, 또 제가 드렸습니다. 감사예물 김병우, 박현숙 권사님, 김영인, 오단비, 주만가영, 이지혜 성도님, 강상기, 강호림, 삼이차공, 정민철, 주문희 권사님, 정하원, 현빈, 하성, 이세정 성도님, 정준배, 백덕승 권사님, 고성호, 정미영 성도님, 고정근, 고혜진, 정민식, 윤영란 성도님, 정문선, 정용훈, 강태석, 김동숙 권사님, 한우복 권사님, 유재옥 장로님, 김오경 권사님, 유연준 일사님, 김연정 성도님, 유성윤, 유지윤, 유영길 일사님, 민광기 성도님, 유희영 성도님, 민치우, 민소우, 유연신 안수 일사님, 김지연 지사님, 유리아, 유채아, 유리원, 김세호 지사님, 박정남 군사님, 이인순, 인숙희숙, 이녹 집사님, 유용신 군사님, 청광신 군사님, 김양신 군사님, 김미연 사모님, 제가 드립니다. 유영민, 양수진 성도님, 유병종, 김용진 군사님 드렸습니다. 성교예물 박현숙 군사님, 이성복 집사님, 김채호 집사님, 박정남 군사님, 이인욱 집사님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꼴을 쉼없이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굶주리지 않고 또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베푸신 귀하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껏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더 큰 것으로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질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 멀리 오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에 일터에 직장에 큰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야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 마음의 소망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의 1을 고백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에 믿음으로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것을 통하여서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지경을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일일이 적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또한 물질로 기도함으로 이 일에 동참합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시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에 이력을 담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해남 비전교회로 이름을 변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 이름대로 우리 교회가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비전을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강하게 붙드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또 힘든 환경 가운데 남몰래 흘리는 눈물 속에 있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환난에서 건져주시며 또 질병을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셔서 깨끗이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걷게 하시고 뛰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주간도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선한 길로만 축복의 길로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를 서로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면서 합시다. 호국 보훈의 달 6월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달이 됩시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돌아보고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윤상기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바쁜 농복기철입니다. 바쁠수록 더욱 예수 의지하며 삽시다. 특별히 농복기 때는 우리가 농기계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거 주의해가지고 한 번 더 살펴보면 안전에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한낮에 일터에서 바쁘다고 계속 떼학볕에 노출되지 마시고 더울 때는 좀 쉬셨다가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일이 아무리 바빠도 건강보다 더 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 따라주는 대로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몸 닿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본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료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터전과 또 주의 빚값을 현몸된 교회와 이 해남 땅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